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1월 1일 첫날이 또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 창립 20주년 저희가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말씀을 창세기 5장 24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네,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좀 설교 서두에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2000년 10월 29일 날 첫 예배 드렸습니다. 벌써 한 24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건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첫째가 지금 24인가요? 예, 그런데 100일 지났을 때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가족끼리 예배드리다가 좀 몇 개월 지나서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오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제일 처음에 오신 분은 이제 한국에 들어가셨고요. 두 번째 오셨던 분이 신성모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예요?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금목걸이 하고 오셨는데 변화되셨습니다. 그때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정말 예배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울고 또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면서 성도님들도 좀 늘어나고 또 교회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삶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 따라 삶이 변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합니까?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달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데 집 사고 건설하고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변해야죠. 근데 우리 힘으로 변화됩니까?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시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는데 변화되지 않는 건 내가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심지어는 내가 잠시 치바영광교회 담임 목사 내려놓고 한국 가서 또 훈련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너무나 주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샤워를 하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고 지키게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었어요. 암송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성도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 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지키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한국 대부분의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군인이 제일 먼저 손에 잡는 무기가 총입니다. 그래서요, 군대 입대할 때 이제 총 나눠주고 총에 대해서 배워요. 총의 각 부분의 명칭, 기능, 사용 방법 이런 걸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우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총에 대해서 잘 배우고 뭐 달달 외운다가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서 끝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총을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총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사격 훈련이에요. 사격 훈련합니다. 사격 훈련을 마쳐야지 비로소 전투력을 가진 군인이 돼요.
그러니까 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심지어는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은 진짜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군인이지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모든 삶을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담아야죠. 그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도 그 빗물을 잘 보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자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건 제자훈련 받으면서 성도님이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제자훈련 받으셨잖아요. 10개월 동안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제자훈련인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제자훈련 받을 때는 변화됐는데 제자훈련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 어때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죠? 네. 제가 심각한 고민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제자훈련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자훈련 받은 성도님들은요, 기도와 말씀의 기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시험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께, 성도님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목사님 어떻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거 좋지요. 근데 세상에서 밥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먹고는 살아야죠.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좋지만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는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면 뭐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요 사실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자훈련 받고 나니까 성도님의 반응이 달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 맞아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자꾸 무너지는데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훈련 받을 때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막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서 고민이 생긴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2011년 창립 10주년 기념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성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훈련하기 위해서 뭐예요? 동행일기 씁시다. 선한목자교에서도 막 동행일기 쓰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제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자훈련,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같이 모여가지고 훈련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훈련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스스로 예수님과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의 이야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제 뭐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뭐하고 살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했던 일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뭐냐면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뭐 하는 거예요? 야, 출발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뭐예요? 이제 텐트 다 걷어서 출발. 어디로 가요? 몰라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야, 출발이야, 짐 싸자. 그 짐을 쌌어요. 그리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장막 쳤어요. 하루 종일 광야길 걸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쉬고 싶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방법이 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짐 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요, 구름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거기 있어야 돼요. 2달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2달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요르단 단기 선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광야를 잠깐 인도했어요. 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그늘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한 2달, 3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겨운 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는 거예요. 만나 먹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한두 달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지겨워,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해서 여러분 뛰쳐나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 없는 광야에서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면은 방법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광야의 인도,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야지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요. 우리가요, 뭐 똑똑하고 재주 많고 힘 있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다 연약해요. 내일 일 알지 못해요.
올해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아멘하고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하고,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가 때가 되어서 너 됐다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뭐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손 붙잡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실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동행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그냥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금방 끝낼게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 아들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백화점 가보면 아니면 뭐 유원지 가면 그런 방송 나와요. 자, 김성섭 어린아이 지금 보호소에 있습니다. 자, 김성섭 부모 되시는 분은 빨리 보호소로 오세요. 그런 안내 종종 들립니다. 그죠? 왜요? 엄마가 함께하는 얘가 엄마 손 뿌리치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정신 팔려서 딴 데로 가서 미아돼요.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떠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버리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떠나신 적 한 번도 없고 우리 버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방황합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건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무슨 날이네. 날이긴 날이네. 1월 1일 너무 좋은 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안나성교회가 다 할렐루야. 장수하세요. 올 한해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근데 핸드폰은 꺼주세요. 예배 드릴 때. 괜찮아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주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계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끄럽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뭐야?
힘드네 뭐 이런 말 넋두리처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예전에 성도님도 없고 우리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이게 뭐야 이랬어요, 혼잣말로.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게 뭐야 그러다 주님 죄송해요. 진짜로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입을 막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말이 변해요. 변한 것 같지 않나? 조금 변했는데. 저도 한성기를 했거든요. 보면 아시잖아요. 아유, 저 목사 김 목사 한성기를 하게 생겼구만.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님을 동행하면서 제가 변화된 게, 물론 가끔씩 한성기를 해요. 그런데요, 정말 내 성질도 성격도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성가대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제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데 자꾸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동행일기 쓰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너무 분명해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해요. 혼자 있는데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혼자 있는데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왜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에녹이 누린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에요. 아니, 에녹이 누렸던 축복을 제가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세상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불말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죽음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평안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권세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그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걱정 두려움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아니, 진짜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뭐 정말 힘센 뭐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이런 유치한 예지만 좀 들어보세요. 정말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밤길 걸어가면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하고 같이 가도 별 걱정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니까. 좀 유치한 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세고 정말 권세 있고 정말 돈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좀 든든한 게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 조금 세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금 권세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금 돈 많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천국의 놀라운 평강을 누려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분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정말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쁠 일이 없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저 기뻐 보이지 않아요? 저번에 우리 안수정 감독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만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 부흥회 하시고 정말 감독님이시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어요. 근데 저하고 뭐 일부러 뭐 좋은 말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대. 그럼 저 행복해요. 이게 좋은 성도를 만나서 행복하고. 그러나 진짜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주님 때문이에요. 저는.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 있습니다. 공산 정권일 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신앙을 부인 안 하니까 아내를 가뒀어요. 범버란트 사모님을 가뒀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신앙을 부인 안 하니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아들은 이제 목사님도 사모님도 감옥에 갇혔으니까 성도님들이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 성도님들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결국 어린 아들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어린 아들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교인들은 한 명, 두 명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범벌라도 목사님이 주님을 부인 안 하니까 점점 고문이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감옥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은 몸도 너무나 힘들고 마음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갑자기 그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범벌라드 목사, 하나님 저 그거는 못하겠어요. 저 주님 부인 안 해요. 저 어떤 고난 핍박 가도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믿음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주님 부인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저 그 정도 수준을 말씀한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기뻐해야 돼. 기뻐해. 범벌라드 목사님, 주님 그건 못하겠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께 항변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너 기뻐해야 돼. 너 기뻐해야 돼.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내 기뻐할게요. 네 주님, 저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십시오. 근데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요? 춤추잖아요. 그죠? 너무 기쁘면 춤춰요. 이 범벌라드 목사님 마음에 너무 힘들지만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쁠 때 춤추는 것처럼 주님 저는 춤추겠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은 기쁨의 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추는 춤이었어요. 춤추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기뻐하라고 하시니 저 기뻐할게요. 주님 기쁨을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기쁨,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 예쁜 아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핍박이 없을 때 마음껏 감격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 기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 이 기쁨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어떤 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릴 거예요. 감옥 안에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감옥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 우리에게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니 죽음의 권세도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2023년 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받은 말씀 가사 한 절 한 절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받은 말씀 위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